CTS 브란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제가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만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더위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깊은 곳인데 물고기 뱃속은 더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나세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 있을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어떤 곳이냐 하면 둘 다 깊은 곳이고 둘 다 죽음의 장소고 둘 다 희망이 없는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외출하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그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오십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그곳이 생명의 장소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덤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가 나온 이후에 사람이 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온 다음에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하고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는 이렇게 겹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낮은 곳. 인생에도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낮은 데가 있습니다. 등산해 보면 높은 데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전망이 탁 트이면서 저 먼 데까지 다 보이고 사람들은 너무나 상쾌해서 야호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능선만 있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혼자서 등산 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좋지만 그분들이 못 가면 나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막 가면 나는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도 따라가야 되니까 훨씬 힘들더라고요. 혼자 가면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만 오고 싶으면 집에 오고 혼자 이제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다니니까 문제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난 비슷하게 몇 차례 당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지리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그 지리산에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틀을 잡았어요. 부산에서 그 중산이라는 곳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갔어요.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중산리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기도를 거기 중산리 교회 가서 드리고 아침 한 6시 좀 넘어서 올라가면 그 천왕봉까지 한 너댓 시간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장터목 산장에 가서 점심을 사 먹고 장터목 산장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마 오후 대여섯 시 되면 내려오겠죠. 그럼 다시 부산으로 가면 저녁 한 8, 9시 되면 내가 부산 집에 도착한다. 이렇게 하고 왔죠. 그 중산리 그 전날 도착해가지고 거기 민박집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중산리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는 것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뭐 그런 대로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좀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하여튼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뭐 할 거 다 하고 기분 내고 이제는 빨리 장터목 산장에 가서 점심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 식당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사 먹을 걸 팔기도 하고 또 뭐 라면 이런 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터목 산장 많이 다녔던 곳이니까 눈 감고도 간다 이렇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익숙한 길인데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이게 길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침부터 배가 좀 고팠었거든요. 제대로 안 먹어서 좀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그 산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유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 길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내려가서 좀 배고파도 참고 집에까지 빨리 가는 게 낫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가보면은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는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정 배고프면 뭐 좀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시 올라가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왔고 힘도 다 빠져가지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 꼭대기에서 사람 사는 동네까지 내려오는 그 계곡 있잖아요. 그 계곡 중에서 제일 긴 계곡인 줄 몰랐어요. 그걸 칠선 계곡이라고 합니다. 가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칠선 계곡은요. 내려오는 길만 18km입니다. 18km면은 거진 50리 가깝습니다. 내려오는 길만. 그러니 그런 계곡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등산로도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뭐 이렇게 산악회 이런 거 매달아 놓은 표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다니는 데는 표지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참 찾으면 저 밑에 한 개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거 찾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길이 없는 곳에 왔어요. 야, 이게 길이 여기서 끊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한 3, 4m 되는 절벽이고 그리고 밑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아시죠? 이렇게 깊은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저쪽 너머에 물 저쪽에 그 표지기가 붙어 있는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뛰었나 헤엄을 쳤나 어떻게 저쪽에 저 표지기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낭을 벗어서 길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배낭을 벗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등산화도 벗어서 저만치 던졌어요. 물 건너편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 한 몇 메터 안 되니까 깊은 물이니까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헤엄을 쳐갖고 건너편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등산화도 다시 신고 이제 배낭도 다시 메고 그 이제 표직이 있는 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표직이 붙어있던 나무 가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꺾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서 있는 거예요. 거긴 길이 아닌 거예요. 원래 길은 제가 있었던 그쪽 어디인가 있는 건데 길이 없는 줄 알고 이제 글로 갔으니까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있고 그다음엔 올라가는 절벽 아니에요. 거긴 뛰어내렸었는데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제 걸로 돌아가긴 틀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표지기도 없는 대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덤프를 헤치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오후 한 6시 돼 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잠이 오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그냥 어떻게 내려가든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등걸에 기대 있는데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점심시간 지나서 조금 됐을 때 내 옆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뛰듯이 내가 위기를 느끼기 전에 지나간 사람이에요. 나보다 빨리.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일로 올라오냐 그랬더니 우리는 벌써 동네에 도착했대요. 도착해서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와서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갖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낭 줘 주세요. 그러더니 제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아니 내가 목이 마르고 허기 져갖고 못 가겠는데 했더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한참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물부터 마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 간신히 동네 도착했어요. 내려와 보니까 그 청년들은 조선대학교 산악부 정예 멤버들이고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고 체력 훈련하는 산에서 펄펄 나는 청년들이에요. 저는 그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청년들이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버스가 다 끊기고 이제 못 간 거죠. 그래서 민박집 구해가지고 반값 내가 다 내주고 그 늦은 밤에 그 가서 저녁 먹고 아침밥까지 먹여가지고 차비 줘갖고 이제 그 다음날 보내고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전혀 엉뚱한 산 반대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데만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다음날 낮에나 돼갖고 차 있는 데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긴 골짜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제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이제 온 게 다행이죠. 나중에 와서 칠성 계곡이 어떤 곳이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계곡이에요. 원래는 거기가 이제 통제된 곳이고 그 자연 휴식하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사람이 안 다녔던 건데 열린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계곡에 제가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높은 등성에 올라가서 등산의 맛을 느끼면서 함성 지르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도 있지만 길 잘못 들면 깊은 골짜기로 빠져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 이 낮은 곳이 문제입니다. 그죠? 낮은 곳. 사람들은 다 출세하길 원해서 뭐 부장 되면 또 임원 되기 원하고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낮은 데가 없을 정도로 낮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자리인데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이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거 아세요? 그게 원래는 이청춘이라는 작가가 실화를 소설로 쓴 겁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아시죠?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아프기 시작을 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낮은 데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낮은 데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그 실제 이야기를 그 작가께서 쓴 거죠. 그걸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가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 소설 자체도 그 주인공의 이야기, 안 목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이 절절한데 그 영화는 더 가슴이 절절합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장호 감독입니다. 이장호 감독이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서 안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배우를 캐스팅을 했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 하면 이장호 감독의 친동생입니다. 그 친동생이 이영호라는 배우입니다. 그분이 1951년생인가 그러시니까 좀 나이가 제법 되셨죠, 그죠? 그래갖고 그 친동생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해갖고 안 목사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이 되고 한 이후에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영호 씨가 실명했어요. 참 이상하죠. 앞을 못 보게 돼서 그분이 미국에서 그 영화학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이 낮은 데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영화 배우를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근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낮은 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2의 안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 이분이. 그 이장호 감독의 그 동생 그 탤런트 그분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상하다. 그 안 목사님도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화에 출연했던 그분도 낮은 데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용호 씨는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해서 표현했던 안요한 목사님처럼 된 거예요. 성씨는 한 분은 아니고 한 분은 인데 걸어가는 길이 같아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낮은 데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사람들은 낮은 데로 떨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로 임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낮은 데로 탄생하여 오신 것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낮은 곳으로 낮추셔서 내려가셔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곁에 나란히 계신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행악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곁에 나란히 달리셨다. 그리고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헐떡거리는 가운데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악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분이 내 옆에 나랑 같은 높이에 내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 내 곁에 와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요나는 피하여 도망가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거죠. 다시스로 갈 때는 하나님을 저기다 두고 나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겁니다.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과 마주 보며 다가서는 거지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는 돌아오라고 부르시잖아요.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내게 등 돌리고 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나를 마주 바라보고 나를 향해 한 걸음씩 와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그가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무릎을 꿇은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나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최악은 아니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최악은 기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기도해봤자 안 들어 내가. 이미 너희들의 심판이 결정됐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너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마라. 그런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최악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무기력한 게 드러난 최후의 수단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거를 종종 경험해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잘 못해서 초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상황이 변해가지고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에 부딪히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옆에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이 다 나를 못 도와준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날 못 도와주고 이 사람도 날 못 도와주고 내가 존경했던 그분도 날 못 도와주고 이분 같으면 날 도와주겠지 믿은 사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러면 100명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명보다 다 합쳐도 100명의 힘을 다 합쳐도 100명이 가진 걸 다 합쳐도 그보다 수천 수만 배 위대한 한 분이 아직 남아 계신 것이죠.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마치 아이들끼리 모여서 언니 나 돈 좀 보태줘, 오빠 돈 좀 줘. 언니도 오빠도 쪼들려 갖고 너 줄 거 없어. 그래갖고 꼬마가 실망하지만 그때 엄마가 와서 내가 줄게. 그러면 그동안에 언니 오빠와 했던 얘기가 다 소용없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이 아이는 언니도 못 도와주고 엄마도 못 도와줘, 그 오빠도 못 도와주면 엄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가 와서 내가 해줄게. 그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지옥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병 때문에거나 가난 때문에거나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거나 죽고 싶은 상황에 있었던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늪 같은 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웬만한 어려운 일 만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더 어려운 일도 통과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이제 마치 면역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이 얘기는 또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게 뭐겠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난의 상황인 것이에요. 참 이게 이상한 거죠.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 제대로 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서 형편 좋으면 입에 발린 기도로 끝나지 진액을 토하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께 너희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토하라고 번역된 그 번역을 좋아합니다. 토하는 게 조금 우리 말하기 깨림칙하지만 여러분 토하는 사람이 생각해가면서 토합니까? 그게요 이렇게 올라오면요 의지도 소용이 없고 뭐 요조 숙녀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은 신사도 아무 소용없고 그때는 뭐 박사님도 안 되는 거고 대통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누구도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근데 왁 나오잖아요. 속에 깨끗하고 맑은 생수가 나옵니까? 아이고 다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감추고 싶은 거죠. 가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나오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뭐 채면 소용없어요. 내 눈물과 서름 이거 자존심으로 애써 눌렀어요. 애써 눌러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나는 그런 게 속에 없는 척하고 있었지만 폭발해서 나오면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그걸 이제 다윗은 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액을 다 쏟아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아팠을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4월부터 11월 말까지 아플 때 물론 기도는 계속했죠. 4월에도 기도하고 5월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4월의 기도는요. 그저 읊조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열이 많이 나요. 오늘 학교 못 갔어요. 뭐 그런 기도죠. 근데 몸이 굳어지고 마비되니까 좀 심각해졌죠.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오늘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저를 잘 고쳐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도 병명도 모른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봐도 소용없다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기도가 또 잘 안 되거든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몰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실 그맘때쯤 가면요. 그때는 기도를 진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만큼도 잡념이 섞이지 않은, 요만큼도 딴 생각이 없는. 전에는 기도하면서도 내일 유명한 의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분이 뭔가 수를 낼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요만큼. 그 사람을 내일 만날 거라고 하는 생각 이만큼.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맨 끝에는 하나님 100%.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사 여구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눈물밖에 없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도가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고. 예컨대 여기 큰 통이 있으면 3분의 2쯤 분 거 가지고는 충만한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분량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기도를 채우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더 채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누가 채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더 간절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죠. 요나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1대1이지 옆에서 누가 기도 잘한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 없어요. 거기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는 기회의 장소이면서도 멸망의 장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인 것이고 건져주시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50%, 99%가 달린 게 아니라 100%가 달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거지 기도를 워낙 잘하니까 그것도 없는 것이. 그게 지금 요나가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진짜 최악은 아닌 것이고 그 고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거짓이 없는 진실이고 하나님 100%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체험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평소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야 관도라 관도. 소음이다 소음. 그렇게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 어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 기도를 잘 미사여구를 섞어서 유창하게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라면 그거는 소음이겠죠. 우리에게는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소음밖에 안 되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최고지 사람들이 기도 잘한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시스로 가는구나 너. 내 말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나 섭섭해.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이미 물고기까지 준비했어. 한번 견뎌볼래? 그러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던져 넣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간 다음에 주무셨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귀에 닿는 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2절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고난인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고난이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어쨌든 고난 때문에 불렀더니 참 감사하게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 속에서 아무리 불러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반향 없는 메아리로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그게 큰 실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뭡니까? 음부죠.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대 위에서 독창하듯이 혹은 무인도에서 독배 가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여기 계신 겁니다. 내 숨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듣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대답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귀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쏟아놓는 거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누굴 찾아가서 호소하면, 선생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밖에는 절 도우실 분이 없어요. 이렇게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지 잘 들어야죠. 가서 며칠 있으라든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든지, 도와주는 조건이 이건데 누굴 만나서 또 이렇게 말하라고 그분이 시키면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쏟아놓은 다음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되게 일방적이에요. 쫙 쏟아놔요. 그리고 하나님 안녕, 그러고 얼른 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일 때가, 일방통행식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요나는 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신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근데 사실은 99.9%의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눈이 없을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깊이 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0.001%죠. 그럼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확신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발견하는 건데, 그런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도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아니요. 기도는 하는 것 자체가 훈련인 것이. 오늘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거, 그 자체가 최고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어요. 준비도 잘 됐고 그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도 넘치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몸이 많이 지치고 오늘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많이 아픈 날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죄송해요, 열이 좀 나서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에서 설교를 했냐 하면은 작년 1월에 여기 암 수술을 했거든요. 갑상선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2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1월 3일 날 입원해서 1월 4일 날 수술했는데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수술하고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 날 아침 7시 일부 예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그걸 녹화를 떠가지고 2부, 3부, 4부 나중에 오는 분들은 그걸로 봤어요. 화면에 제가 나와갖고 여러분 그런 걸로. 그렇게 2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조금 기도하고 쉬는 어느 날 목소리가 다시 탁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 취소하는 거죠. 뭐 부흥회 가기로 했던 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그분들이 사정 아니까 아유 다 나으시면 내년에 다시 초청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조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순천이라는 곳에 어느 노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가 뭐 100몇십 개 이제 있는 거죠. 그 노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미 포스터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마다 다 돌려서 다 붙였고 이제 날짜가 한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그게 16일인가 15일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4일 날 수술해 가지고 이제 퇴원해 가지고 이제 한 주간 후에 월요일인가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돌려달라고 다른 목사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취소가 안 된대요. 취소가. 그냥 그대로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순천까지 가면서 아휴 이게 뭐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 순천까지 한 2시간 반 부산서 걸렸는데 하나님 저 가요. 그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마음속에 지금까지 늘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죠.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내가 너 수술했다고 널 버리겠냐.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은혜가 더 될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첫날 저녁이 됐어요. 그 예배 인도하러 이제 목사님이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못 온다는 걸 억지로 오시게 했는데 여차저차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2층에 저렇게 앉아갖고는 안 됩니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콕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요 강단에서 여기는 의자가 없잖아요. 그 앞엔 비어져 있고 저만치 붙어 있는데 강대상 바로 앞에다 접는 의자 갖다 다 붙여놨어요. 여기까지 하여튼 요 앞으로 그 본당에 앉았던 사람을 3분의 1까지 앞자리로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제 바로 앞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하고 손 뻗치면 닿을 만큼 가까이 성도들이 다 와서 가까이 앉았어요. 가까이 앉으니까 제가 조그맣게 말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속삭이듯이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다 또렷또렷 들리고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목소리 좋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암 수술하고 와서도 설교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치고 올 때 내년에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년이 올해였고요. 올해는 서울에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깊은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체면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도망가던 중이었으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야 마땅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를 받아주는 거라면 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산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저 밑바닥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앞으로 건지실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건지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을 때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구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해서 나를 저 바다 밑창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셨구나. 이게 구원의 자리로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게 틀림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걸 나는 믿어. 이런 확신이 여기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원망하는 기도, 절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규절이 예수님 물고기 5개, 물고기 그 2마리, 떡 5개 손에 들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누구 입에 붙이겠어?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그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거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위대한 기도가 몇 차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의 기도인데 이거와 비슷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거기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 물고기 뱃속에 이미 빠진 것과 같고 그렇지만 거기가 구원의 자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용기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접 통한대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성경을 안 읽어도 또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랑 제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이 뭘 받았는데 그때 그런다고 그랬다. 미국 LA에 사는 누가 뭘 받는데 그날이 맞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지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휴거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